하나님을 아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많이 소개하죠. 이 사람 괜찮습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에 이제 학생들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 날을 잡고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당에 있는 모든 의자, 장의자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그 호텔식으로 원탁을 다 깔고 호텔 천으로 다 씌운 다음에 의자도 다 호텔 천으로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호텔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는 정말 아이들에게 초청된 아이들에게 정말 레스토랑처럼 호텔 레스토랑처럼 대접하기 위해서 밑에서 다 이렇게 칼까지 이렇게 볶음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올려서 이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벤트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마술쇼였습니다. 마술쇼. 제가 알지는 못하고 교회 그 담당 부장 선생님께서 기독교 교계에서 유명한 마술사인데 이런 어떤 성경적인 스토리로 마술을 하는 분이라고 초청을 해서 이제 저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보고 진행을 하라고 해서 나가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나가서 이 마술사로 말할 것 같으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나오셨다 그러네요. 여러 곳에서 나오셨답니다. 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마술사가 저를 보면서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 거예요. 나오시면 돼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 제 소개 안 해요. 아니, 방금 제가 소개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없어요? 준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황당하셨는지 본인 명함에가 새겨져 있는 그 어떤 명함 비슷한 걸 저에게 주시면서 본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봤더니 KBS 무슨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뭐에 또 나왔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이렇게 프로필을 세세하게 소개해 주길 바란 거였죠.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이 사람을 하니까 이 사람은 되게 불쾌했고 되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은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데 저의 소개 때문에 상당히 언짢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를 나중에 저도 그 쇼가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도 늘상 봐오던 게 동전이나 카드 이런 걸로 할 줄 알고 뻔히 그래 봐야 풍선 터트려 가지고 없어졌다 그러고 이러기는 하겠지. 잘해봐야 풍선 먹고 없어지는 이런 거 하겠지. 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저는 그 생각 확실히 다 깨졌습니다. 비둘기 날아다니고요. 여러분 그 신문지를 잘랐는데 신문지가 정말 사다리로 변신해가지고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가고요. 정말 생전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그런 TV에서도 보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마술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본 후에야 이제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인데 내가 소개를 이렇게 해서 이분이 되게 언짢았겠구나 하면서 되게 민망한 마음에 나중에 그래도 사진이라도 한 컷 그래도 찍어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부탁할 때도 되게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이렇게 죄송하지만 비둘기와 함께 저 사진 한번 찍어주라고 해서 비둘기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정말 이처럼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만을 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 예쁩니다. 좋은 직장 있고요. 외적인 것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옆에 듣고 있다가 그런 거죠. 그거 아닌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은 말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 사람에 대해서 속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술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직분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모이셔서 남편분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는 게 그게 그냥 뭐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세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웃고 농담하는 게 더 낫지. 물어봤는데 네 남편은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내 남편? 나도 몰라? 나는 아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러면 이게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아내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몰라요. 나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만 봐요. 나 몰라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섬세한 사람이고 뭐 어떤 뭘 좋아하고 뭐 정말 많이 안다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뭐.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냐는 겁니다.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예배를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러 왔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와서 그냥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형식적인 부분만 하고 나 할 일 했다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요? 똑똑하지 못해서 내 백성이 성공 못해서 망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만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 말을 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우리가 망해서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각할 때 나라의 부강이 무슨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역사가 우리 여기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보다도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세계적으로 잘 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음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는 많이 또 혼동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을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빈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너 자신 알라가 아니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베이컨이 말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보태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힘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다 아셔야지, 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자 다윗 왕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시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자신의 실수들을 낱낱이 열거하듯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고백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행동과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또 자신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 계획, 이러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을 꼭 우리가 옷장 안에서 우리가 옷장을 열어서, 이제 여러분 옷 다 바꾸셨습니까? 여름 옷들은 이제 또 집어넣고, 추워지니까 겨울 옷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뒤져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무슨 옷이 부족하구나, 또 사야겠네, 없네, 내 또 찾았는데 옷이 또 하나, 또 옷도 몇 벌 없는데 이 옷 어디 갔지,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장을 열어 찾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다 찾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항상 물어봤습니다. 옷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많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충분하다고, 항상 그랬어요. 옷 좀 사 입어야 할 것 아니라고, 충분하다고, 내게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결혼과 동시에 나의 모든 것들이 까발려졌죠. 옷장을 딱 열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저의 그 모든 그 옷과 속옷까지 다 드러나고 속옷의 구멍까지도 다 여실히 드러난 바 되어서 정말 없는 사람 되어서, 사모님 항상 장모님한테 저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정말 옷이 진짜 없다고. 그래서요, 여기 오기 전에 장모님이 바쁜 와중에도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옷 사러 다니신 거. 근데 딸 옷은 안 사고 제 옷만 막 사주시면서 이탈리아 가서 이거 입으라고, 이거 입어야, 그러면 이제 정장이 부족하지 않겠냐, 정장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정장은 있으면 이제 평일날 뭐 입고 다닐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만족하고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장모님 사준 걸 딱 보고 났더니 없더라고, 옷이. 제 거 옷은 입던 건 다 놔두고 이렇게 받은 옷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바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오픈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첫 번째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점점 다윗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점에서부터 구체적인 관점으로 가는데요. 2절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서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를 떠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저녁에 오늘 몇 번 앉았다 일어났어? 라고 서로 물어봐 보십시오. 아닌지 모르죠. 오늘 몇 번 일어서 있었어? 아니면 몇 발자국 걸었어? 이런 마음보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섬, 우리가 얼마나 걸었는지, 이 모든 것을 크게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앉든지 아니면 저같이 서든지. 크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이제 말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여러분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무슨 생각하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몰라. 나도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한 것도 바로 잊어먹는데, 우리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멍 때리고 있었다고 난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우리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길을 걷게 되죠. 근데 그 길이 여러분 그냥 우회전, 좌회전, 직진, 후진 이런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길을,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말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우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일 어떠한 길을 걷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한 달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1년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왜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사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 길이 어디로 가야 순탄하게 갈지 하나님께 여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이 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가고 더 고생하지 않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시련을 겪게 될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할 때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걸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갑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운 사실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놓칠 수밖에 없는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하시는 이 부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아십니까? 한국 사람,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눈빛 보면 100% 이해 못하고 계시거든요.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딴 생각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또 흘려듣기도 하고 100%를 듣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국어로 들어도요,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아니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사람의 말을 100% 듣지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의 100%를 아신다니까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려면, 100%를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라는 게 원래 언어만 이렇게 말로써 듣는 게 아니라요, 말은 그 이상의 단계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귀로만 듣는 거는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100%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혀의 말까지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특히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야고보서 3장 2절에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가르치며, 여러 구절에서 언어들을 제어하는 자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확실히 제어합니까? 우리가 100%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실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모두가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어하면서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에 실수를 했을 때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상대편의 말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너무 상처받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했구나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신다고요? 여러분,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있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이 작은 아주 섬세한 부분,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상 엽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부터 오늘 10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젠가 제가 묵상하면서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 때였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그림을 제 그 노트에다가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순간 한 그림이 하나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색깔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오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이 새벽 날개가 있어서 새벽에 날개를 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 손 하나를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한참 끝까지 날아갔어요. 바다 끝까지. 그리고 외딴 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서 날개로 내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 모르겠지, 하나님 나 어딘지 모르겠지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날아가서 밤새 날아가서 바다 끝에 가서 숨었다고 했는데 여기 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손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에 있으면서 나 끝까지 가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여기 있으면 모르시겠지? 여러분, 이탈리아에 오면 모르겠지? 나 아프리카로 가면 하나님 거기까지 못 쫓아오시겠지? 내가 땅속으로 숨으면 모르겠지? 여러분, 땅속 우주 바깥까지 여러분 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때론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내 어두운 과거, 내 어려운 또한 고난 속에 또 너무 힘들어하며 아니야 다 싫어, 그냥 나 혼자만 방에서, 아니면 나만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어, 어딘가를 혼자서 여행을 가서 혼자 또 숨어 있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대하기도 싫고 하나님도 귀찮아,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모습과 우리의 어두운 삶의 터널도 밝은 빛으로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실수와 모든 아무랬거나 어두웠던 과거일지라도 광명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어디에서나 동행하시며 더욱 힘든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며 또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소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얘야 나는 아니
너와 함께 안 한 곳이 없다. 아니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늘상 물어왔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를 보고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보이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직접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모습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함께 하고, 여러분이 암울할 때나 어두운 곳에 있든 밝은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전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이거는 이제 이건 좀 용어가 어려워요. 신학 용어로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못 하시는 것이 없다. 이것을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광고에서 있었죠.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 어디예요? 땡땡 마트. 그러면서 되게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가전제품 사면 어떤 걸 사야겠다고 무슨 전자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브랜드 그 회사를 다 찾아가서 다 보고 거기 상품을 보고 이렇게 사다가 이 마트가 나오면서 그 모든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서 비교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건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어.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많은 인기를 끌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모아놓고 보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는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여기는 뭐 전문의에 가면 전문의가 뭐 이렇게 말해주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 우리의 모든 종합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나를 아신다고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건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썼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제가 왜 하이마트 이야기 무슨 마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이커를 말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땡땡마트를 제가 굳이 말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의사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갈 때, 우리가 또한 내 차가 고장 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카센터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망가졌으면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많은 방법을 택합니다.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용하다 그러면 거기로 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고, 또 어떤 방법을 택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만든 사람이 한다니까요. 핸드폰 어디에 가서 수리해야 됩니까? 핸드폰 만든 사람들,
이거 핸드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사람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우주가 복잡합니다. 우주가 큽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세포 하나를 분석하고 분석해 보면 정말 인간의 그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도 어쩌면 더 복잡하고 인간의 신체보다 더 복잡한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키가 몇인지도 잘 몰라요. 그때 잰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계속 저는 뭔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키로수도 오늘만 해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인지 몇 개가 더 빠질 건지 난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몸에 있는 세포, 아니 그 작은 것보다도 더 작은 것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사실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관련된 눈에 보이는 모든 건강과 육신의 질병의 원인을 알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문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제약 속에 가둬둔 채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외울 수 없고 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만 맨날 말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얘들아, 나다, 왔다. 나는 전지하고 나는 전능하고 나는 어디에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다. 그럼 나는 너희를,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하늘만 있고 너희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희와 가까이 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소서. 구약에 감춰졌던 하나님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욱더 예수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냐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안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늘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니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힘있는 파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